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니까 좀 나누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꿈꾸는 게 뭐냐 하면은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나라를 세우는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나라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나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개인과 민족은 나라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가 있어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는 자기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래서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 땅에서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만들고 나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머물고자 하지 않고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복종시키려고 하는 야망이 꿈틀거려요. 사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꿈인데 이 나라를 넘어서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내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나라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손대고 싶은 이 나라를 넘어서는 욕심을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국이란 말 들어봤죠? 제국의 대표가 황제입니다. 이게 제국에 대한 야욕을 모든 인간 역사는 가지고 있어요. 제국은 나라와 어떻게 다르냐? 내 나라의 영역을 넘어서 남의 나라까지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의 말로가 바로 제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제국은 스스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죠, 그죠? 근데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내야 되고 짓밟고 고통을 주는 눈물을 만들어내는 욕심의 산물이 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나라가 성공적으로 되면 반드시 제국을 향해 나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수많은 제국들, 그죠? 애굽, 이집트 제국, 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다 제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동서양의 수많은 제국의 역사는 인간 역사, 인간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제국이 없죠.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제국에 대한 야욕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오늘도 제국주의적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 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 간섭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나라의 속성인데 이 제국주의적 야욕 때문에 항상 뭐가 있냐면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이 국경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국주의적 야욕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분쟁과 갈등과 억압과 착취가 존재하고 억눌린 자의 눈물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나라, 그 필요성은 알지만 인간의 나라가 번져가는 제국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것과는 다른 나라, 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될 이 땅에서의 나라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량입니다. 교량. 우리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 누린 걸 보고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평화롭게 지내면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좋은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를 얼마나 만들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며 있어서 누구를 뽑았냐면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누가 선택이 돼요? 모세가 선택이 되죠. 근데 모세가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데 이 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찬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제국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핍박받았던 사람이죠. 갈대상자에 의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글쎄 다시 건짐을 받아서 제국의 한가운데 황궁의 왕자로 들어가서 제국에 대하여 배우죠. 그러니까 제국의 나쁜 점과 그죠? 그 제국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게 누구겠어요? 모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 제국의 피해를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같이 피눈물 나는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굴뚝 같았겠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너희들은 그 제국의 압제하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핍박받았으니 이런 나라가 좋은 게 아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예스! 그랬겠죠? 그래서 만든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이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에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성공했을까요? 짐작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 못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성공을 못했어요. 잠깐 동안만 성공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겠어요? 생각해보면 감 잡을 수 있어요. 다윗 왕 시절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 잠깐만 성공했어요.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전쟁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한정해 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다윗의 군대 수가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이 바벨론이 그 제국주의적 야욕을 한참 불태우고 있을 때 그들의 군사가 30만 밖에 안 돼요. 30만 명만 가져도 제국주의적 야욕을 꿈꾸고 있을 때 훨씬 전에 다윗은 130만을 가지고도 제국주의적 야욕을 꿈꾸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방 백성들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슬픈 역사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데, 나라 그럴 때 나라,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 할 때 나라에는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할 때 한반도가 없어졌나? 한반도 없어진 거 아니죠? 백성들이 다 국민들이 다 죽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를 빼앗겼다는 건 뭐냐면 주권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도 3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때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해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적이지. 백성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넣어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냐면 땅을 줘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니다. 부르셔서 주권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철저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섬기고 충성했을 때는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고 부강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상하게 말이지. 적들이 공격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나면서 영토를 자꾸 잃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게 더 극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영토가 축소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영토가 축소되고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주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결국은 보이는 나라를 잃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을 때, 다른 나라를 아우를 때, 힘이 넘쳤을 때는 그 안에 믿음이 좋았을 때예요. 찌그러지고 또 찌그러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희미해졌을 때라는 걸 아시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이 다 무너져요. 그럼 이제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간 단계고 더 좋고 완전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딱 들어오면 신약의 첫 부분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가장 완벽한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어서 신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의 시스템의 한계를 말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를 주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후예거든. 제사장의 후예로서 제사장 나라의 종언을 고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한 이 선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과거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에서 중심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에서 의를 얻는 방법은 짐승 제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얻는 방법은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는 나라다. 아멘?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어졌네요. 아, 진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거 알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죠. 율법으로 의를 못 얻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줬어요. 단 조건이 있지. 나는 율법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지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새 언약을 주잖아요. 변치 않는 새 언약, 그지?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사장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열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어린 양은 있어도, 유월절 어린 양은 있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걸 갖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있고 하늘나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 자, 제가 하나 묻겠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네? 용어가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 학계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은 공부한 사람들도 용어를 읽으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원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기를 어려워해서 대신 하늘이라는 말로 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다, 그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 죽은 후에 가는 그 나라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죽은 후에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부르느냐? 헤븐이라고 불러요. 헤븐.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스토리를 말하는 거고, 헤븐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만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공식 선포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4절과 15절 예수님의 공식적, 이건 14절과 15절을 별명이 뭐냐면 왕의 선포예요. 왕의 선포. 왜냐하면 14절 끝에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전하잖아요. 그죠? 왕의 선포입니다. 근데 왕의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전파한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지금은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는 프로클레임인데 이거는 공포한다는 뜻이에요. 공포한다.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탄생했다거나 왕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백성들에게 포고를 해주죠. 그죠?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한 겁니다. 전파.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왕이 어떤 결정을 했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겠어요? 아니겠죠. 아주 중요하면서도 변할 수 없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가까이라는 말은 없어요. Kingdom has come이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근데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복음을, 내용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 즉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지금이라도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절실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 모든 것보다 중요한 이것, 꼭 주고 싶은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왔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내용을 더 이상 압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이 회개라는 말을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예?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사장 나라도 못 만드는 주제에 진짜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 거룩한 나라에 못 들어가죠. 자격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나는 진짜 부족하다 정말. 나는 내가 100번 죽었다 깨나도 들어갈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그 문을 여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포기. 그죠? 이 자기 포기 행위가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만들어봐. 그리고 가보라고. 안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내가 500년, 1000년을 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물을 어떻게 하래요?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하여 나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빵이 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오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아무튼 살 텐데 살다가 우리나라가 싫으면 다른 나라가 살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개념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풀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네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긴가민가 해. 그러면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알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받고 나면 안심할 수 있죠. 내가 10년 후에 가든 20년 후에 가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끝내죠.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는 모르지만, 나라 없는 서름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적당히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면 감격하게 하시고, 그죠? 그 나라를 오늘도 더 누려야 되지만 또 더 나가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 없게 하소서. 우리 이거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나라임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예수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또 내 주변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가장 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날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차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나와 함께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알리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